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저희들 팀장들 또 성지순례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들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온 교육자들이 설 때마다 성경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이 벌써부터 지겹다고 뭐 그만해라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더 지겨울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신 그 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다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갔다 온 거 잘 보고도 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설교를 듣기 전에 저희들이 다녀온 좀 경로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좀 그런 시간을 좀 짧게 가지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죠. 또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성경의 땅을 다녀왔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조시아 목사님 보내준 나할진 계곡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녀온 그 지역인데요. 한 70여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조시아 목사님이 저보다 더 꼼꼼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80여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80여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그 아르벨산 전망대인데요.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 친밀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수님이 가르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 가지고 어깨를 부딪히고 말씀을 할 때 막 이렇게 그 얼굴 앞에다가 이렇게 그 카메라를 들이대면서까지 아주 친밀하게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보신 위치가 어디냐면 저희들이 방금 아르벨산 전망대가 이곳입니다. 이곳이고 여기서 바라보면 가까운 곳으로부터 제가 보여드리면 이것이 막달라 지역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지역이고 여기가 게네사렛 배 타고 티베라도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걸어서 가기도 하고 배를 많이 탔던 게네사렛 지역이고요. 여기가 저희들이 숙소가 있었던 티베리아스입니다. 디베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던 그곳입니다. 그곳이고 그 바로 옆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전초기지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뒤에가 이제 팔복교회라고 우리 그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그곳이 이제 팔복교회가 거기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뒤로 가면 고라시나 베세다야 이렇게 할 때 고라신이 그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베세다고요. 여기는 이제 거라사입니다. 거라사 광인. 거기에 이쪽에서 돼지 200마리가 귀신들이 들어가서 물로 내리달았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이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헐몬산의 배경이고 갈릴리 바다의 그 모든 물들은 사실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갈릴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랐던 것은 갈릴리 지역의 모든 토양의 그 형질이 제주도 같았습니다. 현무암으로 가득했고 그래서 화산 폭발했던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이 냇가를 따라 흐르는 게 아니라 돌 밑에서 그냥 물이 지속적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오늘 저와 함께 말씀 나눌 것이 헐몬산의 바로 밑자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리포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나누게 될 테고요. 저희들이 공부했던 것은 이렇습니다. 대학 볕에 1시간 있는 것은 보통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재 목사님이 모자 쓰고 팔토시하고 우산 쓰는 건 저희들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사병 걸립니다. 그만큼 이제 했는데 그늘을 찾아가지고 기도원의 300 용사를 선출했던 하루쌤 가에서 저렇게 공부를 하고요. 여기가 하루쌤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물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바위 위에서 이렇게 물이 막 쏟아지듯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물을 끓여서 물을 먹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물맛이 조금 비릿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무기또에서 이제 겨자씨를 채취하고 기념 촬영 좀 했습니다. 저기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마스크를 낀 사람은 IS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떠난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입니다. 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오해받을까봐. 네.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마스크를 떼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인데 제가 돌아와서 그 자위에 이렇게 대 보니까 그 한 2mm 정도 돼요. 그 씨앗이. 저도 이제 그 학부 때 92년도에 그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겨자씨라고 가져 저에게 보여준 것이 아주 작았거든요. 볼펜 심같이 작았는데 선교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것은 담배씨였답니다. 이게 겨자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솔에서 이제 그 지엄나무 열매, 그 이제 탕자가 가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랬는데 저 입을 벌린 게 조시아 목사님이고 저 손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되고 있는 게 지엄 열매인데 가져와서 이렇게 크기를 재보니까 한 14.5cm 커요. 근데 맛은 먹을만했습니다. 먹을만했고 씨앗을 먹는 게 아니고 그 통째로 씹어서 먹는데요. 두 끼는 못 먹겠습니다. 그냥 한 끼를 먹는데 그렇게 못 먹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탕자가 나가서 지엄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사실 이 지엄나무 열매를 먹었다기보다 이 돼지들이 먹는 걸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처지를 보여주는 거지 지엄나무 열매를 생존을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뭐 먹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준 나할진에 대한 아까도 이제 표지화면에 보여드렸지만 그 나할진은 여러분이 보는 맞은편에 저기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나할진 그 계곡을 비추는 장면입니다. 이게 있고 저기에서 나와서 다시 반대로 비춘 것이 이 나할진의 계곡입니다. 가늘천이기도 하고 비가 내리면 이제 이런 데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기에서 물이 쏟아지면 이게 다 수장되는 겁니다. 그런 곳이기도 하고 터진 물 웅덩이인데 위에서 보면 그냥 평지 같지만 들어가 보면 이런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그 계곡의 이 벽 쪽에 저희들이 지금 이 교회 보면 교회 벽 쪽 같은 데에서 이 웅덩이가 터진 겁니다. 낮에 오늘 한성복 목사님 설교할 때 터진 물웅덩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잘 들으실 줄 압니다. 이 땅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바위 자체가 물을 머금고 있고 그 안에 물이 고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것이 약해지면 쏟아지는데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200만 명의 백성들이 물을 먹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런 그 벼랑 같은데 이게 벽 같은 데 있잖아요. 계곡의 벽 같은 데서 이런 큰 그 물웅덩이죠. 이 웅덩이 터진 웅덩이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여기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물이 비가 오지 않을 때도. 그리고 보니까 석회암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물을 먹을 수 있었고 실제로 여기에는 물이 많고 초록이 풍성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고요. 지나가다가 이제 구름이 딱 생기면 이 구름 기둥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실질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인데 적응이 안 됐어요. 열흘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먹을 게 없었습니다. 차려놓은 건 많았는데 입에 맞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양지연 목사님의 인상이 거의 저희들의 보편적 인상이었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나? 김정일 목사님 보십시오.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김정일 목사님 식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구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못 먹었던 거 컵라면, 고추장, 김치 그날은 배 터지게 먹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있는 지역에 가서 식당에 가면 이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혹시나 여러분 이스라엘 가실 때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좀 전환을 해주시면요, 이걸로 바꿔주십시오. 애플 TV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나누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진으로만 봤지만 또 실제로 지금 찍어놓은 사진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성지로 좀 인도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디냐 그러면 이제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오늘 저와 함께 다루게 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살았던 그 터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여기에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한 50km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가 저와 함께 오늘 다루게 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반석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그 금요기도회 때 그 양재현 목사님이 얘기했던 텔단이 바로 이쪽입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의 수평으로 보면 바로 옆에 지역에 있는 것이 단 지역이고요.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의 집이 있었고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의 집터입니다. 이게 다 현무암이에요. 그래서 가다 보면 여기가 화산 지역이구나 하는 걸 그냥 볼 수 있고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어디에 족구할 데가 없을까 이렇게 그 공터를 찾아봤는데 족구할 공간이 안 나올 정도로 평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고 여기가 그 가버나움 그 마을 도시고 여러분이 보는 정면에 있는 벽이 있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가버나움에서 회당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바로 앞에 회당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그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 장모 집터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를 고쳐준 거기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좀 더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보기 싫어도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팔복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팔복교회가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산상순을 선포하셨던 그 땅이 여기 팔복교회가 여기 있고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 고라신이나 벳세다에 할 때 고라신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이 고라신에 있는 회당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회당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모세의 자리입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회당 가운데에 제일 높은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있던 또 랍비들이 앉아서 있던 그곳인데 여기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모세의 자리에는 가장 높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둥같이 있는 것이 채꽂입니다. 두루마리를 여기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발판 위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것이 이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양재현 목사님과 재연해 보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PPT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저와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고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좀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늘 평면적으로 그냥 글로만 읽다 보니까 또 어떤 위치에 있고 또 그 복음의 그 어떤 메시지들이 어떤 상황에서 전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쪽에 있죠. 근데 여러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면 바벨로니아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메대 제국이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밑에 보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나중에 헬라가 쳐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로마까지. 이집트 지역은 이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입니다. 통로예요. 그들이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그 외침의 그 침략 가운데에서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눌리고 아프고 전쟁 가운데에 소외되고 참 불쌍한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나마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때요.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까지 그들이 이스라엘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펼쳐갈 때는 그나마 평안했지만 애굽이 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치고 내려오고 바벨론이 내려오고 그럴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저와 함께 봤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납달리 지역과 스불론, 그 다음에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는 지역이 사실 이게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냐 그러면 한 아들을 준비합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흑암에서 벗어나서 영화를 누리게 될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가 있고 해변길과 이방의 길이 있죠. 여기에 보면 해변길이 어디냐고 잘 봤더니 지금 노란 이렇게 타원형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한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 위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로로부터 바니아스까지, 이 바니아스가 어디냐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와 연결되어 있는 폭포입니다. 바니아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해변길이라고 하는 것이 해변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 두로에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연결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납달리 지역과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겹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여러분 보시 오른쪽이 동그라미가 테일 단입니다. 우리 양재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원래 단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거하기의 땅이 좁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이걸 언제 보았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정탐하라 그럴 때에 헤브론까지 갔다 오기도 했지만 또 한 번은 어디까지 갔다 왔냐 그러면 여기 라이스 지역까지 이들이 정탐을 했습니다. 이 라이스 지역은 헤르몬산 바로 밑이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와 그 다음에 이 텔단이 헬몬산의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수온이 풍부하고 아주 초록이 무성합니다. 아마 이 단지파가 정탐하러 올라왔다가 여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롯이 요단의 동편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하면서 물을 찾아 나아갔던 것처럼 아마 단지파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평안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지나가는 통로고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더 탄탄하게 성벽을 쌓았던 것이 단지파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볼 지역이 위쪽이 가이사랴 빌립보고 아래쪽이 바니아스 폭포입니다.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고 이 밑이 바니아스 폭포예요. 지금 이 보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이 암벽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판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BC 4세기부터 한 5세기 그 사이에 5세기와 4세기 사이에 판신이라고 하는 신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이 가나안 신이 아닙니다. 헬라의 신이에요. 일찍부터 들어와서 이 신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이 신은 목축의 신이고 모양새도 짐승과 사람이 합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힘이 좋고요. 그런데 판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모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도 좋고 생긴 건 사람같이 생겼는데 밑에는 짐승 같고 발은 염소 같고 머리엔 뿔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신들이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름을 판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판신은 목축의 신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힘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판신의 제단입니다. 이게 지금은 메말라 있지만 우기가 되면 물이 가득 차가지고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서부터 물도 흘러내려가지만 여기에 모였던 물이 같이 흘러내려가는데요. 이 제단에는 제물을 탁 바치고 나면 피를 흘린 채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피를 딱 흘렸는데 이 짐승의 피가 흘러가지고 밑으로 그 강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되면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피가 오히려 흐르지 않아야, 피가 밑으로 흘러가지고 다 그 현무암이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내려가지 않아야, 피가 흘러 내려가지 않아야 이 제물이 흠양되었다라고 그들은 이제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그래서 음부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판신의 제단이 있는 이곳을 음부라고 예수님이 지칭했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다시 말하면 판신의 권세가, 판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음부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곳에서의 음부는 하데스라 그래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는 바로 이 판신이 있는, 판신의 제단이 있는 이 동굴을 두고 음부의 권세, 음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면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BC 19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신의 제단은 BC 5세기에서 4세기 있었는데 이 앞에 옥타비아누스를 위한 제단이 BC 19년에 이 안에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따 그 모형을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옆에는 판신의 정원이 한 1세기 중반에 있었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셨을 때는 1세기 중반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을 때, 옥타비아누스를 위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만 있을 때에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안변에는 안반, 이 바위에는, 이 곁에는 지속적으로 신전들이 지어집니다. 판신의 옆에 정원이 세워지고 그 옆에 제우스의 신전이 98년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178년에는 네메시스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의 신전이 그 옆에 또 세워지고요. 220년에는 거룩한 염소들을 위한 무덤의 신전이 들어집니다. 염소는 되게 힘이 좋아서 신으로 많이 또 섬겨지기도 했던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제물로도 드리다 보니까 뼈가 많이 나와서 그 염소의 뼈를 묻어놓고 거기 또 신전을 지었던 그 터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는 춤추는 염소의 신전, 같은 220년에. 판신이 있는 이 큰 안반 주변으로 아마 이제 영험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신령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지속적으로 신전들이 세워져 갔던 겁니다. 이걸 이제 그려놓은 거죠. 조감도로 그려놓은 건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 있었던 것은 판신의 제단이 BC 5세기, 4세기 있었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를 위한 것이 그 앞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갔을 때에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둠의 세력들은, 또 악한 영들은 이것을 영험하게 생각하고 능력으로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이 가운데 신전을 확장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부의 권세가 어디라고요? 판신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판의 권세가 너무나 대단해서 여러분 사방팔방에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어떤 길이었죠? 두로와 시돈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해변길입니다.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와 시돈에 들어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에 예수님이 지나오셨던 길도 이 해변의 길을 통해서 갈릴리를 찍으시고 데가볼리로 내려오셨다가 갈릴리로 들어오시는 길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 이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입니다. 성지 순례 같은 것이죠.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먹고 살았던 가운데 한 가지가 그 아데미 여신입니다.
사람들이 성지순례하기 위해서 늘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도 이 판신의 영향력 아래서 이 지역이 유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이 앞에 여러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수없이 왔죠. 이 바로 옆에 무슨 동네가 있었다고요? 텔단이 있었습니다. 텔단에는 무슨 그 우상이 있었습니까? 송아지 우상이 있었죠. 단에서 베델까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단의 송아지,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베델에다가 송아지. 판신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 하체는 사냥같이, 염소의 다리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신전들이 있었죠. 그럼 보세요. 여기는 송아지 우상이, 여기는 염소의 우상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단에 늘 안 갔겠습니까? 아니면 이 판신에게 늘 오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12해를 혈류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 수고가 얼마나 소용이 없었는지,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탕진했는지 그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문자를 좀 써야 되는데 용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좀 써야 돼요. 이거예요. 문자를 쓰더라도 용납해 주시고 여러분은 내 수준이 이만큼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늘 것 없이. 여기 보면 한번 그냥 따라 읽어보죠. 수 에이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다 이 얘기입니다. 들어보셨죠?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에는 사실 그 동사 안에 주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들어가 있는데 1인칭, 2인칭, 3인칭이 들어가 있는데 인칭을 굳이 다시 기록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너는 베드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수를 빼고 에이 페트로스 그러면 그냥 너는 베드로야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굳이 수를 집어넣는 것은 너는 베드로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면 카고 데 소이 레고 호티. 네, 장로님 다 따라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카고 데 소이 레고 호티. 그냥 해석상에 여러분 도움 주기 위해서 그냥 제가 뒤에 거부터 하고 앞에를 뺀 겁니다. 뭔 말이냐 그러면 너는 베드로라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면서 에피, 타우테, 테, 페트라. 수 에이 페트로스 그럴 때 수가 필요 없는 주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너는 베드로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보면 타우테, 테,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반석 위에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 와 계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판신의 암벽 위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암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베드로를 세워놓고 너는 베드로잖아?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뭐요? 이게요. 이 판신이 있는 이 제단이 있는 암벽 위에다가 따라합니다. 오이코도메소 무 텐 에클레시안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뜻이에요. 판신의 그 제단이 있는 그 암벽 위에다가 누구 교회를요?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라는 뜻이에요. 따라하죠. 플라이 호두. 먹는 호두가 아니고요. 이게 하데스의 음이 변화형입니다. 하데스, 음부라는 뜻이에요. 음부의 문들이 따라합니다. 카티스큐 수신. 네,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영상 다시 보시면 돼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음부의 문들이 뭐냐면 이기지 못할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음부가 뭐였죠? 판신이었습니다. 판신의 그 권세가 그 제단의 능력이 이기지 못할 거야라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아우테스. 그것을 한글 성경에서 이게 빠졌어요. 그것을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에 지시대명사가 빠졌습니다. 해석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까지 했어요. 뭐냐 그러면 이 지시대명사가 받는 것이 내 교회를입니다. 위에 밑줄 쳐놓은 무텐 에클레시안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시대명사를. 그러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뭘 못 이겨요?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판신의 권세보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의 권세보다 어떻게 하다는 얘기예요?
더 강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판신상이거든요. 이거예요. 중간에 제가 찍다가 그 박물관 관리하는 분에게 제가 지적당했어요. 찍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미 찍었거든요. 네. 찍고 나서 찍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행히 찍었어요. 판신의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이게 잘 만들어뒀죠. 보니까 잘 생겼어요. 뭐 최지원 목사보다 더 잘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얼굴이 이게 잘 생겼고 하체를 바라보면 다리에 뭐가 있어요? 털이 많습니다. 털이 많고 짐승 염소의 털같이 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 모양을 보면 사냥의 발같이 이렇게 생겼죠. 머리에 뿔이 있고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죠? 이렇게 악기가 있죠. 피리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판신이 얼마나 이렇게 좀 호색갑니다. 호색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을 만나면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성추행도 하고 이런 신이에요. 되게 못된 신이죠. 그래서 패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패닉. 판신에게서 패닉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근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빨갛게 크게 여러분 빨간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판신조차도 저절로 조각상이 생겨진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조각을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10절에 빨간 줄 시작.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 대장장이들은 뭐죠?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철공은 그랬는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다시 말하면 그 철로 우상을 만들어도 누가 만든다는 거죠? 철공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도 누가 만드는 거죠? 목공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돌로 우상을 만들면요? 석공이 만들겠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조각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걸 너무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15절부터 방송실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이 나무는부터 제가 아주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러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러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로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상이라는 게 이런 것이에요. 이걸 만들어서 우상으로 제단으로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함부로 쓰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상으로 지어지고 그 우상에게 너는 나를 구원하라고 말하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판신이 그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장 21절에 가보면 제가 까만 걸 읽으면 여러분이 빨간 걸 읽어주세요. 다음입니다. 제가 넘기는군요. 네,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이거죠. 제가 검은 걸 읽으면 여러분은 붉은 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바른 거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들이 사람들이겠네요.
제가 편집하다 날아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 이사야는 뭐죠?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소송해요?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를 소송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고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뒤에 올 일들,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너희들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분은 누구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까만 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인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발판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유일하게 찬송을 받으신 이는 누구밖에 없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때에 더욱이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겁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간다는 건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그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천지 담당인 거 아시죠?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문의가 많이 오고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하지만 잘 듣질 않아요. 주의하지 않습니다. 주의해도 넘어가요. 네. 여러분 주변에 오늘 오신 신천지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다. 10월 4일에 신천지 집회가 있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다니던 형제인데 제가 신천지 담당을 알고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단 담당하시죠? 그러면서 10월 4일 신천지 집회 있는데 오시겠습니까? 그래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못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 그 신천지는 사실 되게 저희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죠. 여러분 오직 말씀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진장님 이외에 제발, 제가 제발이라는 말 쓸게요. 제발 교회에서 하는 성경부 외에는 제발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카페에서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진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 전부 다 속임수예요.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할수록 진장님들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사복음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일 저녁 예배 때 한 번은 기회를 주시면 사실은 좀 준비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렇게 시중에 베스트셀러로 나가 있는 왕의 제정에 대해서, 왕의 제정 잘 들으십시오. 왕의 제정에 대해서 혹 빠져가지고 이게 복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왕의 제정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제발. 그건 위험한 유사 복음으로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경 해석이 엉망입니다. 그건 나쁜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이미 자료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책 사기에 돈이 아까워 죽겠는데 그 책을 내가 사야 되니 돈이 아깝잖아요. 근데 연구하려니 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전제 자체가 엉터리예요. 전제 자체가.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산산이 부서뜨려 드리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의 집터입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의 9장에 가보면 이 본문이 나오는데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곳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고 바니아스 폭포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밑에 바니아스 폭포가 있어요. 여기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물들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들은 누가 준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판신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판신이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생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여기에 살았다니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딱 집어서 앞에 보면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집터가 있고 뒤에 뿅 둘러보니까 뭐 있었죠? 바로 판신의 암벽이 있었잖아요. 그 12해를 병의사에게도 보이고 어디에도 보였지만 낫지 않았던 이 여인이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가버나움까지 내려오는데, 여기 밑에 제가 해놨지만 직선거리로 42km라는 거예요. 도로 타고 들어오면 한 50km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마가복음에 보면 그 3장, 2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다른 거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면,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고 생각함일러라 그럴 때요, 그 생각한다라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 그러면 이 여인 마음속에 내가 죽어도 내 그건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평생의 소원이 그 예수라는 분의 옷자락을 한번 만져보는 게 내 소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어요? 아니에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어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낫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지고 나아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예, 다 왔습니다. 오늘 제 시간을 새로 오신 분이 좀 깔아먹었고 김일호 목사님이 좀 많이 갉아드셨어요. 그러니까 제 시간이 좀 남은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나가지 말아주세요. 네.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지나오셨던 행로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면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로 친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두로와 시돈을 들어가서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렀다가 들어오시냐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해서 데가볼리를 통해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베드로에게 만날 때 처음 간 게 아니라 몇 번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돌아다니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얘기하면 그 판신이 있던 이 암벽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여러분 위치를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삼일교회뿐만 아니라 우주적 교회.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 지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적 교회가 놓여져 있는 위치가 어디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 아래, 세상 가운데? 아니에요. 세상이 이 판신의 암벽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위에 있습니다. 적어도 어둠의 주관자들이 주관하는 이 세상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와서 어떤 내가 이 가운데 종교인의 행세를 할 때 세상으로 나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어둠의 세력들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잽이 되잖아요. 정리할게요.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여기에 이런 게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시절이 지나갈 때마다 신전 하나가 들어서는 거예요. 판신의 정원이 왜 필요하며 그 돌 우상의 정원이 왜 필요해요? 돌과 뛰어놀겠어요? 아니라고요. 제우스의 신이 필요하고 네메시스가, 그 다음에 염소들을 위해서 이 신전들이 세워져 간다고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자기들의 그 영역을, 자기들의 명성을, 자기들의 흔적을 그렇게 쌓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것 위에, 음부의 권세 위에다가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가 이것이에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나는 무엇을 세울 것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신들도 아닌 그 이방의 신들, 헬라의 신들이 그렇게 들어와 세워지는데 세상에는 예수 믿는 나는 우리 3일 교회 말고요. 3일 교회 할 생각 뭘 할까가 아니라 우주적 교회 안에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을 세워갈 것인가예요. 올해는 남아있는 한 해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내가 주님 만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바울은 그 얘기했죠. 내 안에,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신의 안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자기를 빨리 풀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기도 요청할 때 뭘 했냐 그러면 제발 너희들이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기에서도 복음을 외치면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줄 거야. 제발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루 빨리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고요. 어떤 환경에 있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나오다가 백성들이 워낙 모세한테 죽이려고 그러고 덤비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내 배로 낳은 저 백성입니까? 왜 저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도록 주님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는 것이 즐거웠겠어요?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것이 즐거웠겠습니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빨리 죽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안식하고 왕노릇 할 거니까. 그러나 사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바울이 사는 것이 자기에게는 유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유익이 아닙니다. 누구의 유익이냐 그러면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판신의 안반 위에다가 무엇 신전을 지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위에 나는 무엇을 세워갈 것인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세상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죠. 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정말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나는 무엇을 세워가고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주관자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겠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주님, 우리에게 힘을 다해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